시편 29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미즈모르의 다윗 그러는데, 이 미즈모르라는 표현이 28편도 똑같이 표제로는 다윗의 시죠. 근데 28편에는 없어요. 언어상 이 미즈모르라는 표현이 노래를 위한 시라는 뜻으로 시편에 총 57번이 나오는데, 우리 표제로는 이 구분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래를 위한 시를 다윗이 지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거대한 대자연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또 그에 반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무력한 존재인가를 이 본 시편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한 계시의 내용과 좀 은연중에 같은 어떤 이런 메시지나 또 이런 형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만 경배와 찬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시편 29편 내용으로, 장르는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런데 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이 권능 있는 자들아를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권세자인 것 같지만, 이 권세자들을 권능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권세와 권능은 조금 다릅니다. 권세는 그냥 권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능은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힘이 없는 사람을 권능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권능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을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원어상에서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런데 여호와께 경배를 돌릴 자들,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할까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천상의 존재들인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천사들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그분의 영광과 위엄,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며 놀라운지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하나님 계속 천사의 찬송 받으시면 되겠네. 우리는 그것도 못 미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앞뒤는 맞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우리 제 자녀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자녀 혹은 누군가가 제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가 주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뭘 제대로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사랑받을 어떤 자격, 굳이 자격이라고 표현하면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그저 우리가 드리는 이 미미한 것들도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능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도 돌리고 돌릴지어다, 1절에도 2절에도 돌리다. 돌리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돌리다.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하는. 이게 야하브라는 말로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입술로 인정해라.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찬송과 경배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감정풀이를 넘어서 뭐다?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셨으니 돌려드립니다도 맞지만 그 안에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찬송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땐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찬송할 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거 드립니다 하는 그 찬송,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공식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조금 수준 있고 성숙하게 오직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돌리는 대상이 여호와의 모든 일을 돌리는 대상이 누구냐고 했더니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가 몇 번이 또 나와 있어요? 1절에도 여호와께, 2절에도 여호와께, 또 여호와께 3번씩이나 나와 있는데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될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곳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된다? 이 소리를 받으시는 분, 이 인정을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이것을 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저는 늘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천상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천상 예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좌 앞에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크크한 곳에서 천사들은 못하는 못 서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제가 서서, 왜 서요? 노래 잘해서가 아니야. 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 신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정적 지위 때문에 뭐가 이쁘고 뭐가 잘한다. 그래도 거기 서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상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도 그걸 그 세상에서 다시는 없는 그 사랑의 표정,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그 있죠, 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우리 하나님 아빠 앞에서 온갖 표정을 다 하면서 동작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그러면 그걸 우리 하나님이 예뻐 받으시는, 전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은혜가 또 달라요. 여기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천상의 세계 속으로 쭉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한 모습을 쫙 끌어올려서 그 세계 속에 초청해 주시고, 천사들은 그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이 진짜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진짜 자녀의 찬양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워낙은 따지고 보면 이 천군천사의 찬양과 어떻게 저희들의 찬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온전히 그 조명처럼 받는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서서 쳐다보는 모습을, 그리고 마치 제가 독창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송하면 정말로 그 은혜와 그 감동은 각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력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체, 그 성격, 그 역사, 그 행동,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명찰에다 대고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전 우주적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고백을 드려라. 여호와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베하드랏 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옷은 누가 입었죠?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장,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답다. 여기에 이 베하드랏 코데시라는 말에는 그냥 거룩한 옷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온갖 보석과 뭐 순금, 이 패도 쓰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하얀 세마포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의 옷은 제사장이 언제 입을까요?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가요? 정장 다 한번 우리 빼 입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 그 생명의 옷, 그 빛의 옷, 그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그 행적을 인정하면서 고백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면적으로는 천사들아 너희들이 찬양하라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마땅히 알 터이니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들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분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이런 인정을 받으실 분이냐라는 내용을 7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소리일까 할 때 아까 자연계시라는 표현을 살짝 했는데요. 그 천둥, 번개, 천둥 소리, 우레소리, 여기에도 우레소리라고 나오는데 천둥 소리, 또 뒤에 나오는 어떤 이런 이 화염이라는 표현 가운데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영광의 어떤 증표로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9절까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제가 굳이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번, 예, 이 7번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7번이라는 것은 우리 제7일 그러면 뭐죠? 안식일. 그래서 완전하심, 여호와의 소리가 완전하신다는 뜻을 이 7이라는 숫자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는 또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거룩 속에 레위기에서 그런 거 했죠. 단순히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였죠? 여인의 유출병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부정이 뭐였죠? 왜 부정하죠? 여인들이 유출병이 있을 때? 얘가 유출이 돼버리니까 내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것이 부정이라는 거였어요. 예. 그에 반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뭐다? 모든 것이,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플레오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충만, 단 한 점도 아쉬움이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거룩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그 어떤 것에도 결격 사유나 결핍이 전혀 없는 존재가 거룩이셔요. 그래서 완전이란 표현과 거룩이란 표현이 통합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소리라는 말이 콜이란 말인데, 이것을 굳이 7번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은 이 안에 그런 표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완전하신 분이다. 모든 것에 있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 있는데, 자,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할 때 여호와의 소리는 폭풍의 뇌성 내지는 지진의 소리,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소리로만 쓰이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서 여호와와 함께 쓰이면 그냥 그 소리 자체가 아니라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만물 가운데 깃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게 이 소리에 붙은 여호와의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면 그냥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소리라는 말에 담아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특별히 이 어느 곳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행사하시냐 했더니 물 위에서, 아랫부분에 보면 많은 물 위라고 돼 있어요. 이 물, 여호와께서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신약적으로는 바다 괴물 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바다 괴물이라고 여겨지는 얌,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한 사탄적 세력의 이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야,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뜻이냐 할 때 물론 그런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면 이들이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할 때 팔레스틴은 그렇게 사막 기후와 비슷한 곳이라 물이 없어요, 별로. 이 많은 물 위라는 굳이 표현을 한 건 지중해를 의미해요. 팔레스틴이 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많은 물, 지중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중해라는 말을 한 것은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중동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어떤 전통과 세계관 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바다 괴물 위에 계신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그 무가치하고 무익한 가짜 신들, 우상들을 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예를 들어 바다랄지, 그래서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바닷가에서 종종 있는 일이 뭐냐면 고기잡이 같은 거 하러 갔다 그냥 못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살던 그 고향 동네에서도 1년에 꼭 한두 건씩은 꼭 이런 인사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현대에도 이런데 고대에는 얼마나 그 어떤 세계가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왕신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왕신화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바다신에 대한 이 개념은 달라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운 존재인데, 이런 바다도 또 뒤에 쭉 뭐 백향목 등이 나오는 이런 거목도, 또 레바논 같은 높은 산도, 또 이 홍수 같은 것들도 물론 두렵긴 하겠지, 인생의 측면에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이거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들 모두는 뭐다? 여호와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이 여호와의 소리로서 심판하시거나 부수거나 이 하는 흔들거나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탁월하신 어떤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냐 할 때 이 우레소리는 우르르 쾅쾅쾅쾅, 그냥 단순한 천둥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강렬한 소리로서 이렇게 우레소리가 났다라는 것을 그 고대인들은 하나님, 어떤 신이 그곳에 임재한다, 나타난다, 그것에 대해서 이 땅이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이 우레소리로 임하실 때, 이 뇌성으로 임하실 때 온 땅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인 존재이니 그것들과 하나님을 철저히 구분하고 섬길 자를 섬겨라. 이게 지금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것은 이 3절에 이 우레소리, 또 뇌성, 여호와의 소리로 상징되어지는 이 천둥과 같은 뇌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 좀 1차원적으로 그냥 어떤 큰 소리 정도라면, 여기에 그 소리가 그냥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엄찰 정도로, 그래서 점점 더 그 소리가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뇌성이 강해진다. 처음에는 천둥이 비가 오려고 할 때 우리 어때요? 그죠? 우르르 우르르, 그죠? 약간 그릉그릉 하듯이 우르르 우르르, 그러다가 점점 먹구름이 막 바람과 함께 가까이 오면 얘가 어떤 소리를 내죠? 힘이 더 생기죠. 하면서 우르 쾅쾅쾅쾅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점점 이 하나님의 소리가 가깝게 강하게 지금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연의 모든 장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있다. 5절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아까 거목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그 팔레스틴에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던 소나무과의 상록수로 높이가 최고 40m 이상 자란대요.
또 가지의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넓이도 10m 정도의 이 넓이를 가지고 있고, 또 병충해가 없대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이렇게 이 어떤 건축물을,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목재? 이렇게 삼으면 얘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거의 썩지도 않고 해충도 안 먹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그 화려함과 장엄함으로 인해 나무들의 왕자로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향목이라는 소리는 단순한 그 진짜 백향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백향목처럼 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렇게 40m까지 자라려면 뿌리는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가지가 10m에 달한다고 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런 안정과 번영,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제 자신의 삶이 누가 보아도 우뚝, 너무 잘나도 너무 잘났어.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 뿌리도 너무 깊어. 예를 들어 대대손손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후손들도 너무 잘났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겸손하실 수 있겠어요? 전 절대.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백향목 할 땐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땐 교만한 존재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그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신대요. 여기에 꺾어 부수신다는 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파쇄시켜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이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뇌성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거다. 그리고 제 아무리 높아도, 제 아무리 대단해도 이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레바논은요, 팔레스틴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의 산지이고요. 또 시론, 이 레바논이 산이기도 하고 산맥이기도 하고요. 시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몬산 들어보셨죠? 헬몬산. 이 산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맥의 동편에 위치한 만년설로 유명한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 아론의 수염 이렇게 한 그 시편 기억나죠? 그게 뭐냐면 헬몬산에 있었던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것이 요단 그 갈릴리 바다에 이 호수에 모이고 이 물줄기가 요단 강 이 계곡을 따라서 결국은 염해로 가는 이것이 헬몬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인데 팔레스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서 두 산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웅장한 산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세가 굉장히 거칠고 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장엄하고 그 앞에 가면 왠지 좀 위축되죠. 우리나라는 산이 그렇게 많아도 이런 산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팔레스틴처럼 높은 산이 별로 없는 이 곳에서 그런 높은 산을 바라보는 이런 심정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이렇게 높고 장엄한 산들을 신들의 처소로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결코 신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기초일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들송아지 같이 뛴다. 산들이 펄쩍펄쩍 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출렁거리고 막 뒤죽박죽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에 들송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들소의 새끼인데요. 얘는 저도 잘 놀래는데 들소과인가 봐요. 들송아지과인가 봐요. 연약하고 잘 놀라는 어떤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놀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놀라죠?
그 산들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에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경박하기도 하고 연약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제 아무리 견고하고 또 웅장한 산이라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높고 넓고 깊은 어떤 이런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모두 다 가차없이 심판당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견고한 유일한 보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분 앞에 찬송을 해야지 그 산들을 보고 찬송하고 섬기고 백향목을 섬기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은 불의 불꽃들, 칼끝들 이런 뜻으로 뇌성에 동반되는 번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쫙 지직하고 나는 그거를 이제 화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인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특히 악인들에겐 두려움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으로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육성으로 양수가 이렇게 불렀다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이럴까요? 물론 놀래겠죠. 놀래긴 놀래겠죠. 조금 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를 막 후벼파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우리 기절해서 안 일어나고 싶어요? 두렵긴 하지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음성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을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막 이래서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그래서 미은아 이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기절할걸? 집사님 가뜩이나 잘 놀래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깜짝 놀랐잖아요. 우린 이럴 거죠. 그죠? 어이구 잘못했어요. 어이구 잘못했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제라너 그랬을 때 저는 어떡할까요? 차라리 죽고 말지 다시 그 소리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나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어. 뭔 소리예요? 지금이라도 들려만 주면 땡큐지.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이 음성의 하나님 소리의 이중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야, 하나님 자신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콧깃만 살짝 불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휴지 조각처럼 건불처럼 다 날아갈 주제들이 뭘 그렇게 높다고, 뭘 그렇게 가졌다고, 뭘 그렇게 강하다고, 뭘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자랑하느냐.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야말로 작은 콧깃만 갖고도 이 세상을 정말로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지. 왜 너네들 눈에 보기에 인간적인 어떤 걸 보고 자꾸 흔들리고 그것에 미혹되느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라는 곳은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신의 광야의 북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곧 정탐꾼을 파송하는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과 시료는 팔레스틴의 북단에, 그리고 얘네들은 팔레스틴의 남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가데스라는 이 지역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주권이 이 팔레스틴 전체, 팔레스틴뿐이 아니죠. 온 땅에 다 퍼져 있음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암사슴이 낙태된대요.
너무 큰 소리 내면 그쵸? 응? 이 사슴이 이 소리에 놀래서 팔짝팔짝 뛰다가 이렇게 조산을 할 정도로 그 소리가 또 거기다 대고 삼림을 맑게 벗기셨다 할 때 숲이 말이에요. 숲이 맑게 벗겨진다는 건 뭐예요? 나무가 다 부러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던 그곳을 서식지로 삼던 그 어떤 존재들도 다 지금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거예요. 숲속에 사는 존재들이 누구죠? 모든 동물들, 그죠? 특히 동물들이 이게 숲이 우거져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호랑이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숲이 없어갖고 다 들키니까.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짐승들이 많은 이유가 자기들이 은신하면서 이렇게 서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서식지를 완전히 잃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견고한 것 같아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서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리 하나로 정말 그 낙태가 안 돼야 계속 출산을 하는데 그것도 다 막으시고 삼림도 다 황폐화시키고.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여기는 안전하겠지, 이것만 가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겠지라고 여겼던 우리 나름의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삶의 터전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날에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실체를 우리가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갑자기 이 내용이 1절과 2절로 다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 선포하고 명령했던 이 소리를 그의 성전에서 들은, 그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아는, 우리보다는 잘 아는 존재니까 그렇다라고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은 저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어떤 권능을 지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존재들, 대표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고서 이 하나님의 이 3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걸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인정하는 표현으로 마치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듯이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인대요. 그런 화답의 찬양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절의 아랫부분같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본 당신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하고 화답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는 이제 이게 보세요. 다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 그 밑에 보니까 우레소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에서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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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우르르 쾅쾅쾅쾅쾅쾅 하다가 7절에 보니까 화염 막 번개 번쩍번쩍번쩍번쩍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10절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죠? 그림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뇌성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특히 홍수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죠?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여기에 좌정했다라는 표현은 앉다, 오랫동안 거기에 살게 되다, 거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야수아부라는 말이긴 한데 이 말엔 이런 뜻도 또 포함한대요.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이곳에 좌정하소서라는 표현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려고 앉으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두려운 이들에겐 심판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그렇죠, 우리 다 그거 하잖아요. 이 재판석에 이 판사가 딱 앉잖아요. 앉을 때 왜 앉아요? 심판하려고, 판결하려고. 그런 것처럼 주께서 이곳에 좌정하셨다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앉는 것은, 좌정은 무슨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실은 좌정하셨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신 것처럼 모든 세대 속에서도 여전한 어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있는 자임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이란 존재가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 수많은 복지들을 주고 이런 왕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왕의 어떤 치리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조금 상반된 모습인데요. 10절은 어떤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어떤 모습이었다면 11절에는 마치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이 노아와 그의 이 아들들이 맺었던 평화의 언약인 무지개의 언약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언제 깨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다 무너졌어요. 무효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요. 그 내용을. 이게 무지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건 심판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와 어떤 이런 언약을 주실 텐데, 그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첫 번째, 힘을 주신대요. 힘. 이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해서 또 무엇을 주시냐고 했더니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완전 무결한 상태이고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제거되고 강건한 상태로서, 그걸 우리가 가질 때,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이 있을 때 이 험난한 이 세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괴로워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냐? 여기에 또 나오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이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로부터 또 만유로부터 유일무이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므로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더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하고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계획 등.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는 지금도 들려집니다. 많은 어떤 이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때가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아. 우리는 진작 알았어요. 이 내용을. 이런 때가 온다는 걸 진작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반응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 땅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목숨 거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점점 깊숙이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홍수를 만나게 돼요. 또 자연현상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봅시다. 물론 누구는 고대 이집트 동굴에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이런 내용이 원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봐도, 저희가 꼰대 세대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한 것 많지 않아요? 너무하잖아요.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앞으로 세대는 어떨까요?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 연일 뜨겁게 이 언론을 달구었던 어떤 그 젊은 그 여인, 욕 나올까봐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과연 그때는 지금 곧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 여호와의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때가 임박했음이 느껴져요. 알게 돼요. 감촉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신앙을 강화시켜서 부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주님의 소리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역사의 도구들을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집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지존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더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하여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권면하시고 재촉하시니 감사합니다. 도하여 사방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향하여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품에 안고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